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죠. 성도의 삶.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제가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제 아내랑 돌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안식처가 아리조나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한 삶을 이 땅에서 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실 분도 있고 우리 뒤에 남은 시간들을 채우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대를 살면서 우리는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때로는 뒤돌아보기도 하며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인가?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마쳐야 하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대학을 입시를 지원 학과를 정할 때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자기의 삶의 큰 진로를 정하는 길이지요. 또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에 황혼길에 접어들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는 잘 살았는가?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는가?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많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러한 삶인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합니다. 전에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가수가 있죠.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을 마감을 하며 유명한 노래를 하나를 남겼습니다. My Way라고 하는 노래를 남겼죠. 나는 내 삶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어떠한 답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내 길을 잘 갔다. 그가 다른 세상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과연 그가 나는 내가 가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알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고 우리는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그 삶의 길이 무엇인지 여전히 그 삶의 길을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실망스러울 것이고 후회스러운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삶의 길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2018년의 시작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서 시작해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오늘은 뒷절은 저희가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느니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또한
성도의 첫 열매인 제자들의 살아야 하는 그 삶을, 나아가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된 자들이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취하셔서 3년간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삽니다. 제자로서 그의 삶을 본을 통하여 그들이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까지 본 내용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시간이 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맺을 것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삶의 길은,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삶은 그냥 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자식의 삶, 자녀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수도 없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목적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마땅한 삶을 사시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삶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서 세상의 삶을 쫓아가는 그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스스로 정직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바른 삶의 길들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세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십니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시작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그러한 개체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말에 보면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들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붕어빵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어지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하고, 그러한 같은 인격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그때 마귀가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나니.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그렇게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이해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 안에 수없이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남는 이유이죠. 이러한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다시금 구원하시고자, 다시금 그 삶을 회복하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벗어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이지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근간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 있는 자, 그 안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길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아픔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교제 안에, 그 교제를 통한 그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교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모양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이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각각 다른 개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 삶인데 거기에 첫 번째 근간이 교제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 자,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자, 이런 자들에게 이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부름을 받은 자,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이 회복되게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은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이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그 원래의 형상들이 다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따라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죄성을 쫓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며 우리의 모든 형상들이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 형상들로 충만한 우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삶들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 자라나. 자녀들이 이제 7, 8살이 되면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까지 무려 한 20년 가까이 학교를 가죠. 왜 학교를 갑니까?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학교를 다닙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어서 박사가 되려고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한 인격체로서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이제 믿음의 부모 밑에서 바른 그러한 성품을 배우고 이제 학교에 가서 또한 다른 그러한 여러 영역의 부분들을 배움으로써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된 그러한 성품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성품들을 회복하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죠. 어떻게 합니까?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 굿니스라고 하는 것, 내적인 선과 외적인 선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선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것은 외적인 선을 사람들에게 이루어내지요. 오늘 우리가 바른 외적인 선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바른 선,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내적으로 바른 인격을 세우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평생 사는 세상,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삶이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떤 면에서 헛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는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는 양육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성장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이제 그것을 이루어내세요.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기쁜 일만은 아니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클 때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아이들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많은 또한 제한된 그러한 무지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 아이의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아이를 가르쳐야죠. 그것이 바른 그러한 교육, 양육의 자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이든 남의 실수이든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실수이든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안에 이 모든 것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으로 받는 그러한 일이라면 선한 뜻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십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우리 모두가 과정에 있고 우리 모두가 여전히 넘어져 실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갈등과 문제와 싸움과 이것을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바른 관점 안에 보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계획 안에서 보는 자들, 그 안에 자기를 아는 자, 자기의 그러한 무기력과 무능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이제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관계 안에 그 세워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보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니함을, 세상 가운데 인정받음을, 그것이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것이 학문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세상 안에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공도 필요하지요. 자기가 있는 여기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배운 잘못된 길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배운 세상의 길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희생과 너희에게 행하신 그 뜻을 너희가 알진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시켜서 저 외지에 오지에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라고, 왜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시지만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보았다면, 너희가 그 사랑을 체험하였다면, 너희가 그의 그 자비하심과 그러한 긍휼하심을 너희가 확인하였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위탁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의 원함대로 쫓아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곳에 발을 담그지 말고, 그들이 가는 곳을 그대로 쫓아가지 말고,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러한 관점을, 가치관을, 삶의 목적을 너희가 받아들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서서,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기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은 보냄을 받고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하였습니까? 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그 사역의 혜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역을 받은 자가 우리이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자도 우리이고, 그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미래가 생기고, 우리에게 만족이 생긴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온전한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삶을 함께 살게 하는 자, 이제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죠. 또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영원한 삶 가운데 지어진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시간대를 하고 있는 자이나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러나 바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삶, 여전히 불완전한 삶, 여전히 죄된 세상에 사는 삶,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갈등과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보면 참으로
불쌍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 왜 저렇게 사냐고.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다 잃은 자 같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고, 우리가 가장 가난한 자 같고,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 같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축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 안에 만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장 소망과 확신이 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안에 이제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영원한 완전한 그러한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며 동행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생명의 삶들을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는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채워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안에는 끊임없이 비워짐과 허함과 채워지지 않음과 외로움이 항상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지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이런 인생이 50년, 70년 이어지고 그 가운데 희노애락도 있고 아무런 이름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은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룸을, 성취를, 그래서 자기가 있다가 가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약간의 유익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뒤에 되돌아보면 결국은 또 다 허무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며 세상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이죠. 살아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연히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혹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그런 삶의 삶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러한 마음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답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과 충만함을 느끼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대가 정해져 있거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된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진실되게 바라보며 오늘 제시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삶의 바른 길을 하나님 보고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길을 이루어내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